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9장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서 9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이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뤄가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이 칠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인상을 남긴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개개인이 각각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거나 한 3명가량 되는 인물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지곤 하지만요. 남자만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절대 다수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적을 경험한 사건으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과 칠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에 무리를 흩으시는 일에 꽤 많은 애를 쓰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서 14장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이해하기 쉽도록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직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봤더니요. 제자들을 바로 즉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홀로 수많은 무리들을 흩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하였을까?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의 잘못된 열망을 꺾어버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다고 전합니다. 즉 예수님 당시에는 이 먹거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아사 비율을 보면 10%에서 많게는 30%,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낳으면 1명은 늘 굶어 죽거나 흉년이나 기근, 자연재해 등이 닥치면 3명가량은 굶어 죽는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먹거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주님의 기적의 사건 앞에
수많은 무리들은 광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세우려는 시도와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이것을 단번에 꺾어버리시고자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떠나보내시고요. 그리고 무리들을 스스로 흩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조용히 나가서 홀로 들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죠.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서 14장 2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를 다 헤쳐서 흩으시고요. 제자들도 떠나보내신 뒤에 뭘 하셨느냐? 홀로 들에 나가서 기도하셨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먹거리의 문제를 기적적으로 해결한 수많은 무리들의 열광 앞에서 주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보셨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추앙하는 어떤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이사야의 구약의 말씀대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시기 위해서 홀로 들에 나가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단순히 육신의 먹거리를 해결하시거나 혹은 자신의 세속적인 위대함을 드러나시기 위한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의 현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세속적 왕으로 삼으려는 열망을 즉시 꺾으셨다. 기적은 단지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지 그의 왕국이 세속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멘입니까? 정리를 하자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는 사건이시고요. 더 나아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세속적인 왕국에서 국한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연이어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늘 보이는 육신의 떡에 열광하고 늘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만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가 매일 먹고 매일 취하려고 하는 그 떡처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 해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본문을 기적이라는 현상을 중심으로만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요.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토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수많은 난제에 봉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 상상 좀 하십시오. 상상 좀. 분명히 이 물고기가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했으니까 이 물고기는 고래나 상어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작은 물고기를 예수님이 떼어서 혹은 어떻게 이 전달하시기 시작하는데 옆으로 이 물고기를 전달하는데 이게 어떻게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물고기가 마치 복제되듯이 계속 한 마리씩 쏟아져 나온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발라낸 그 물고기의 살이 팝콘처럼 막 뻥뻥 터지기 시작해서 계속 늘어났던 걸까요? 저만 이렇게 상상하나요? 아니면 보리떡을 예수님이 떼시는 현장을 보세요. 그러면 수제비처럼 주님이 떡을 뗄 때 이 수제비 떡이 계속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아니면 베이킹 파우더를 잔뜩 넣은 떡처럼 계속해서 보리떡이 커져서 결국 다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떡이 커졌던 걸까요? 상상 좀 해보십시오. 네.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이 토대를 가지고 본문의 사건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이것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나눠주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감동을 받고요. 자기들이 숨겨두었던 호주머니에 있었던 음식들, 도시락을 꺼내놓기 시작해서 나눠 먹기 시작하니까 이 양식이 넘쳐나게 되었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중요한 질문이 있죠. 왜 우리 주님은 모인 사람들이 시장할 때가 된 그 현장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왜 주님이 고민하셨을까요?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호주머니에 먹을 게 있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왜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 그토록 열광했을까요? 실상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적이라는 현상을 관점으로 본문의 내용을 깊이 숙고하다 보면 계속 허탄한 질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의구심에 빠지게 되죠. 특별히 이것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요. 전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그것에만 몰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뭐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주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는 이 두 주제로 국한하여서 이 본문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인 질서와 법칙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분으로서 증거가 되죠. 본래 과학적인 법칙에 따르면 음식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그 캐파가 반드시 줄어들어야 합니다. 햄버거를 샀습니다. 옆을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시장에 보이세요. 제가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더니 햄버거가 더 커지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양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시작하시자 희한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많아집니다. 결국 12광주리가 남아요. 이것은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법칙을 모두 거스르는 현장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그 어떤 세속적 법칙 아래에도 계시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은 굴복되고 순종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이러한 주님으로서 주님을 신앙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세계에 갇히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법칙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삶의 유일한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나에게 유일하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우리의 믿음은요,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은 놀라운 가치여야 되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시며 모든 것을 순종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자긍심이 있나요? 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네.
이 신앙에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네. 표정들을 보니까 좀 불안한데, 제가 보니까. 네. 제가 요 근래 이제 외부 사역을 좀 감당하다 보니까요.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외부에 사역을 나가 보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행사장에 오세요. 그러면 사역의 현장에서 큰 교회 목사님은 혼자 오시지 않습니다. 항상 비서 목사님과 같죠. 비서 목사님. 그러면요, 그 비서 목사님들은 자기가 큰 교회 목사인 줄 알아요. 아, 죄송합니다. 예, 얼마나 위풍당당한지 몰라요. 예,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비서 목사님, 비서 목사님. 아니, 큰 교회 목사님 따로 있는데 왜 비서 목사님이 그렇게 당당해요? 예, 뭔가 큰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내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물며 이제 행사장에 보면 기관장들이 와요. 기관장들이. 그럼 기관장들이 오면 뭐 시장님이 오시거나 누가 오시거나 하면 그 직원들이요 당당해집니다. 왜 당당해져요? 네, 뭔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저분과 내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속에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항상 겸손히 머리를 숙여 악수하며 인사합니다. 저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제가 하도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인사하고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하니까 대표회장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깐 불러가지고. 아니 김 목사님, 사무총장님이 너무 그렇게 머리 숙이고 인사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가 아직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아무튼 뭐 세상의 직함이야 있다가도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은 건불 10년 아니거든요. 건불 5년. 네, 5년도 안 돼요. 5년도. 제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수원 기독교 총연합회에 임원을 맡았지만 그거 1년직이에요. 1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거슬러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가둬둘 수 있는 게 없고 그분 못하실 일이 없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나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요 나의 삶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주님이 되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다고. 주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다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주님을 신앙하고 사모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가치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능력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결단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주님을 믿는 신자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더 나아가 나는 수원 천성교회 성도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좀 나눠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난 날에 분명히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았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쵸? 예, 나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 아무런 어떤 제약된 것도 없이 억압된 것도 없이 넘어지는 것도 없이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고 누가 보기에도 떳떳하게 살았을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조가 좀 더해지면서 희한하게도 그러한 믿음의 위대함이 우리 안에서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감격이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험했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5씩 줬다는 거예요. 이웃들한테. 처음에 그 $5 받았던 사람들이 감격을 하면서 아니 이걸 왜 나한테 주세요? 너무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했다는 거죠.
한참 5달러씩 주다가 나중에 2달러씩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이 왜 이것만 주지? 이런 표현으로 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안 줬대요. 안 줬더니 어떻게 해요? 이웃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2달러 꼭 써야 되는데 왜 안 주냐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경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탄, 더 나아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믿음의 자긍심,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언젠가부터 무뎌지고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나. 네, 뭐 저만 생각하면 되니까.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농담으로 나는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아끼지 않는 교회잖아요. 네. 지난 1월에 우리 아이들 남부 프랑스 선교 보내면서 전체 항공료를 저희가 지원했어요. 네. 학생부의 아이들 그 선교를 보내면서 전체 예산의 절반을 지원했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다. 네. 장학재단에서 아이들 지원해서 키워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뭐 많은 행사를 치러봤지만 항상 품이 넓고 넉넉한 마음으로 네, 지원하는 그런 교회, 수원 천성교회. 네, 아무튼 근데 이제 참 재미난 것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 나가서 돌아다녀 보세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중식 먹을 텐데 그 중식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권사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수원 천성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이세요. 수원 천성교회는 정말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나가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당연해지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내가 받고 있는 공급도 당연해지면 안 되지만 더 당연해지면 안 되는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경탄은 당연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오병이어의 주님을 향한 경탄을 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모태신앙으로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제 40년 정도 신앙생활 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한 40년 정도 더 해야 되겠죠. 네,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빨리 가겠지만 그렇죠?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개인이 살아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다라고 할 때 모태신앙이라면 그는 100년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경탄 없이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향한 감격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계속 감당해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우리의 본성상, 우리의 연약함상 감격과 감동은 계속 무뎌져 갈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주님이 도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통해 도전돼요.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13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갈 필요 없다. 네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 필요 없다. 네 것을 줘라. 주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시고 온 천지 만물을 굴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여를 요청하고 계신다. 바로 이 참여가
오병이어의 주님을 향한 경탄을 지속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감격을 더하며 신앙생활의 여정을 감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제자들 모두에게 각인이 된 것 같아요. 사복음서 전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무엇을 도전하고 있느냐? 내가 참여하지 않으면 감격은 사라진다는 거죠. 거꾸로 긍정형으로 표현하자면 내 것을 줘라. 내가 참여해야 주님을 향한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더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어른이신 박영선 목사님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축구장에서 해설하는 아나운서가 되지 말고 축구장에서 땀 흘려 뛰는 플레이어가 되라. 네. 축구장에서요, 아나운서가 되면요, 경기에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그냥 평가만 하는 거예요. 관람만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뛰어보세요. 물론 저도 공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소위 도그발. 아주 뭐 재능 없어요. 그렇지만 발로 뛰어보세요. 못하든 잘하든 뛰면 그 경기의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해석이 달라져요. 감격이 달라진다고요. 뭘 해야 돼요? 참여해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잠시 제가 만든 사역 플랫폼 하나가 있어서 그걸 감당했습니다.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보기에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서 그럼 정말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좀 찾아다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제 상암까지 가서 우리 교회 2번 왔었던 이제 권성민 PD를 거기서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아이들과 교제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왔거든요. 사실 권성민 PD가 이제 2024년에 좀 큰 상을 받았어요. 청룡 어워즈에서 큰 상을 받아서 굉장히 바빠지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청년들이 그 자리에서 이 친구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뭐 답변을 하고 오고 가는 대화가 좀 풍성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목적이 인볼브라는 거예요. 인볼브. 인볼브가 무슨 말인가? 이제 연관시키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 단어도 알려드려요. 우리가 CF를 봅니다. CF를 보면 그 CF가 왜 만들어졌냐면 그 상품과 우리를 연관시키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매체와 문화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매체와 문화에 연관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문제가 뭐냐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것과 내가 연관되는 이 첫 시작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은 한 회당 적어도 1억에서 1억 5천 최소 비용이랍니다. 제작 비용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과 연관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성공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프로그램과 연관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튀든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없대요. 절대적인 지지자가 되고 매니아층이 돼서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단계, 연관시키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이제 언급했는데 그 예가 뭐냐면 스포츠예요, 스포츠. 예. 우리 수원시에도 스포츠팀이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팀. 이번에 이 두 축구팀 모두가 다 2부 리그로 떨어졌습니다. 수원FC도 수원 삼성 블루윙즈도 다 2부 리그 팀이 됐어요.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가 차야겠죠. 왜냐하면 월드컵 경기장까지 갖고 있는 축구 명가의 도시 수원시가 어쩌다가 1부 리그 팀이 하나도 없게 됐나 생각이 될 텐데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이제 고대로라고 해서 고종수, 산드로, 데니스라고 하는 이 3파가 이 국내 프로축구팀을 아주 자주유지했었거든요. 대단했습니다. 지금은 이 도시에 있는 축구팀 2개 모두가 다 2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네. 참 답답하고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만약에 이 두 팀의 어떤 이가 팬이 돼서 마치 자신이 그 팀의 일부인 것처럼 활동하고 연루되었다고 하면
이 팬들에게 있어서 성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그 팀을 끝까지 응원하고 그 팀을 끝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이 팀이 우승할 때까지 자신의 인생이 마칠 때까지 응원해요. 그래서 스포츠는 골수 팬들이 많죠. 그 팀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공한 야구 팬들이 있어요. 한화 이글스라고. 아십니까? 한화 이글스가 만년 꼴찌 팀이었거든요. 12, 9위, 8위 이랬거든요. 근데 이 팬들이 늘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한화라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노래하거든요. 꼴찌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왜 괜찮아요? 나는 이 팀의 일부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죠. 신앙의 감격이 언제 퇴화되는가? 죄송하지만 참여하지 않고 관람하는 순간부터 퇴화됩니다. 급격하게 무너져요. 신앙은 참여해야만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기독 신앙의 개혁주의 관점에서 이 신앙의 현장을 보면 다 참여해요. 관람이란 형태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대표적인데요. 예배를 보세요. 우리 예배는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거. 관람하시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나 동방정교의 미사를 보세요. 미사라는 말 자체가 제사라는 뜻이에요. 제사. 예. 이 미사는 신부나 사제가 제사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사를 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중에 관람하고 있는 청중들에게 하나씩 나눠줘요. 이게 바로 천주교와 동방정교의 미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어때요? 우리의 예배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방정교의 미사 저 그림 보시죠. 보면 사제가 등을 보이고 있잖아요. 등을 보여요. 이 앞하고 이게 마주보고 서로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혼자 제사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혼자 받은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사제한테 잘못 보이면 은혜도 못 받아. 네. 근데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김재열 목사는 지금 예배하며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예배하면서 설교를 듣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찬양을 하는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팔짱을 다 끼고, 오늘 목사님 딴 얘기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설교 준비가 덜 됐구만,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찬양 인도하는데 자꾸 음이탈이 많이 나. 목소리 좀 다듬고 하지. 관람하는 순간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든 말씀을 듣든 누가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든 누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예배의 감격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고를 하려다가 그냥 설교에서 말씀드리긴 낫겠다 싶어가지고, 은퇴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우리 은퇴 권사님들, 서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우리 진숙재 권사님 요 근래는 이제 못 나오시지만 우리 권사님이 늘 그랬거든요. 저한테 자기 은퇴했다고 여전도 회원들이 뒷방 늙은이 취급한다고, 속상하다고. 제가 차량 운행 가면 맨날 그 얘기만 하셨어요. 근데 은퇴는요, 서운해할 게 아닙니다. 은퇴했다고 뒤로 물러나시는 순간 믿음의 감격은 사그러져요. 은퇴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 그동안의 수고와 애씀을 찬합받는 거예요. 축하와 축복의 자리인 거죠. 물론 이제는 뭐 기관장과 같은 직분을 받아서 앞서서 일하지는 못하지만 홀가분하게 이제 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참여하고 더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육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가실 수 있어요. 참여자가 아니라 관람자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 대한 경탄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서울장신대학원 다닐 때 채플의 방지일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서 하신 얘기가 늙어서 죽느니 달아서 죽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쓰임받을 각오하라고 목회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 들었을 때 이분 연세가 99세셨어요. 99세.
그리고 5년을 더 사시고 10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설교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활동하셨어요. 주님이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십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이러한 감격과 은혜가 우리 안에 왜 사그러지나요?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여하지 않아 보세요. 아무 감각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단에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공사 때문에 아주 분주하게 일주일에 2번씩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청소로 헌신하신다고요. 와서 청소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닦은 자리만 보여요. 우리 이제 교육기관 아이들에게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을 지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그래서 뭐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공개를 해 주십니다. 그러면 애들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아이들 뭐 먹고 있나 이것만 봐요. 내가 준 거 먹고 있나 그것만 보여요. 하나님 안에서 참여한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강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경탄의 여정을 체험하는 은혜의 초청이에요. 참여하라는 것이죠. 주님의 사역에 방관자처럼 관람만 하지 말고 인볼브,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귀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과학과 물리의 법칙은 다 무너져요. 떡은 뗄수록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집니다. 물고기는 떼어낼수록 많아져서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은 무릎을 꿇고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오늘 신앙의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을 향한 경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지나가는 어떤 이가 묻습니다. 당신의 종교는 뭡니까? 막 감격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놀라우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계시나요? 주님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가족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근래 요즘 세대들은 교회와 목사님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참 목회하기 힘든 시대라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넋두리처럼 저희 가족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첫째 아들인 시온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아빠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엄청 자랑스럽다고 늘 말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감격이 없으시네요. 뭐 저만 감격했으면 되니까. 제가 아들 자랑하려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제가 이 아들한테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 다음 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아, 너 뭐 갖고 싶니? 아빠가 다 해줄게.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신앙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랑스럽게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탄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경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더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주님의 역사에 대한 경탄과 감격은 커집니다. 주님의 사역에 방관자처럼 관람만 하지 마시고 인볼브, 나의 삶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연관시켜 보십시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담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한, 주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열려지리라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결단하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서 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 마음이 뜨겁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감격이 내 일평생의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대한 경탄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은혜가 내게 당연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은혜의 초청을 받아 참여함으로 인하여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주님을 새롭게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겁게 아버지 불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대한 경탄을 주님 하시는 일에 대한 감격이 아버지 늘 회복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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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 새롭게 하사 내 마음을 새롭게 하사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향한 경탄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한 아버지 주님의 도전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과 능력과 내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귀한 체험이 되고 우리에게 경험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렸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제자들에게 체험되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믿고 따르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옵소서. 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관람만 하고 있지 않게 하시고 평가하며 아버지 판단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발걸음에 아버지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발걸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탄과 주님의 역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해서 믿음의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인도하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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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의 허탄한 우상과 같지 않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차원에서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감격이 무뎌지지는 않았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굳어져 버린 우리의 심령을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갈 것 없다, 내 것을 주라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놀라운 존재를 경험하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의 초청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참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차원의 역사를 보며 느끼며 믿음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으로 감당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주님 복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아버지 구별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주님 기억하사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 갚아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경탄과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